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주님을 찬양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또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더 깨끗해지며 또 중보하며 기도하며 이스라엘을 위하여 아버지의 심령으로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에스겔서 6장 오늘 8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6장 8절부터 너희가 나라들 속으로 흩어질 때 내가 남은 자를 남기리니 너희에게는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칼을 피할 자들이 있으리라. 너희 중 피한 자들은 그들이 잡혀 끌려간 민족들 가운데서 나를 기억하리니 이는 내게서 떠나간 그들의 음탕한 마음과 그들의 우상들을 쫓아 음행하는 그들의 눈으로 인하여 내가 상심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가증함 속에서 그들이 범한 악에 대하여 자신들을 혐오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은 내가 주인 것과 내가 그들에게 이 재앙을 내리리라고 헛되이 말하지 아니하였음을 알게 되리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너는 손으로 치고 발로 구르며 말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악한 가증함으로 인하여 슬프도다. 이는 그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쓰러질 것입니다.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요 가까이 있는 자는 칼에 쓰러질 것이며 남아있어 포위당한 자는 기근으로 죽을 것이라. 이같이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이루리라. 그들의 살해된 자들이 그들의 제단 주위의 우상들 사이에 모든 높은 언덕 위에 모든 산 정상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모든 상수리나무 아래 그들이 자기들의 모든 우상들에게 분향하는 곳에 있을 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 땅을 황폐케 하리니 정녕 그들의 모든 거주지에서 디블랏을 향한 광야보다도 더 황폐케 하리라. 그리하면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이렇게 나라들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이미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남은 자들을 남기십니다. 남은 자들을 남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굳건히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남자만 60만 명 나왔고 수백만이 나왔을 때도 남은 자, 광야에서 태어난 그 젊은 사람들을 할례를 줘서 남은 자들로 하여금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하나님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도 앞으로 이제 환난 끝에 남은 자들 14만 4천을 포함해서 환난 끝에 남은 자들 그들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가 사단에 의해서 이미 죄로 인하여 황폐됐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씻어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를 영원히 멸하고 또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을 깨달을 때 우리가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정결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로 남은 자들이 휴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통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는 주님과 함께 통치할 사람들을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게 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 환란에 넘어가죠. 환란에 넘어가서 그리고 거기서 이삭줍 기식으로 소수가 또 거기서 순교를 당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아남을 때 그들은 하늘에 못 올라가도 또 이 땅에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징계하고 심판하는 목적이 무조건 그런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을 택해서 바로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remnant of Israel입니다. remnant of Israel. 어떤 교회에서는 그 남은 자 remnant를 가지고 요즘에
크리스찬 중에서 소수가 젊은이들이 이 세상에 남아가지고 모든 부분에서 다 1등이 돼야 된다. 이렇게 그 남은 자에 대해서 이걸 잘못해가지고 지금 교회에다 적용시키는 사람도 있는데 이 남은 자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그렇기 때문에 그 14만 4천은 정말 여자와 가까이지 않은 동정, 남자 처녀들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영원히 지상에서 멸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을 오히려 깨끗하게 해서 영원히 그들을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으로 살게 하신 게 뜻인데 이것을 잘못 알고 대부분 신학교에서는 이스라엘은 이제 버림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교회도 다 버림받은 거죠. 타락했으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택한 자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 땅에 천국을 이루고 산 이스라엘 민족을 절대 버리지 않듯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엄청난 고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징계할지 몰라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도 헛되이 창조하지 않고 택한 자들도 버리지 않습니다. 이걸 오해합니다, 사람들이. 이걸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버림받음을 보고 구원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누가 정죄하겠느냐? 위에서 죽은 분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가 다 죽으심으로 다 모든 죄를 멸했는데 그거 어떻게 정죄를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지금.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12장을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15절, 16절. 내가 그들을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리고 나라들 속에 그들을 분산시키면 그때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 중에 몇 사람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부터 남겨두어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서 그들의 모든 가증함들을 선포하게 하리니 그때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내가 주인 줄 알리라. 계속 말씀하시죠.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 오늘도 마찬가지죠. 옛날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몰랐듯이 오늘날도 신구약 성경의 이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또 바로잡고 교훈하는 것을 모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많이 모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걸 모른다고요. 엉뚱한 데 찾고 있어요. 뭐 기도해가지고 이상한 거 보고 그거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사단은 얼마나 영특한가 하면은 말씀을 떠나서 뭔가 찾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나가지고요. 멋지게 나타나가지고 빛의 천사로 나타나서 속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만 보면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이게 왜 말로 임할 때 옛날 욥이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지만은 이제 주님을 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결국 이스라엘은 절대 버림받지 않고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하는 메시지가 이 말씀 도처에 나옵니다. 말씀 도처에 나오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세하게 공부하지 않으니까 그저 이들이 멸망당하고 지금 이 상태만 보고 자기 생각으로 떠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로 봐야 되죠. 징계하는 말씀이 더 많아요, 사실. 그러나 그 후에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하는 거예요. 이거를 못 보니까. 구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계획의 예언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현대신학은 replacement theology라고 해서 이제 유대인의 그 약속을 유대인은 버림받았고 교회가 다 가로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심지어는 용문산에 나는 목사님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고 한국을 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국에 오신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틀리니까. 성경이 다른 성경이 아니니까 하나만 틀려도 잘못 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동해서해를 가지고 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해서해라고. 앞바다 뒷바다인데 지중해와 사해인데 말이죠. 이렇게 사단은 말씀을 바꿔놔가지고
그래가지고 악은 인수격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국이 이스라엘 민족이다. 한국이 이스라엘과 많이 닮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단군이 단지파다 이런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완전히 이거는 정말 자세하게 읽어가지고 연구하지 않은 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종파들은 성경을 얼마나 연구합니까? 그러나 그들의 교리에 맞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해서 그렇지 성경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요즘 개신교 보면 성경 공부를 안 해요. 성경 공부는 신구약 66권을 절절히 다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는 것을 이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없고 잘못하다 보면 내 생각이 들어가지고 잘못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9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 귀한 자들은 그들이 잡혀 끌려간 민족들 가운데서 나를 기억하리니 이는 내게서 떠나간 그들의 음탕한 마음과 그들의 우상들을 쫓아 음행하는 그들의 눈으로 인하여 내가 상심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가증함 속에서 그들이 범한 악에 대하여 자신을 혐오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심판 때가 되면 이방민족에 가서 붙들려 갈 때 되면 자신을 혐오하는 거예요. 자신을 혐오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에 갔을 때 그 바벨론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은 야 버들가지에 너희 악기를 달아서 그 시온의 노래를 좀 불러보라고 말이지.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시온의 노래를 부르리요? 어찌 하나님을 찬송하리요? 종이 돼가지고 그 슬퍼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자신을 미워하는 거죠. 결국은 심판받을 때, 징계받을 때 자신이 행한 것을 보고 자신을 혐오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신을 혐오하는 사람이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미워지면서 회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면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참된 회개가 바로 이것이 회개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남은 자들을 남겨두신 목적이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징계를 받기 전에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람들. 절대로 안 합니다. 징계할 때 자기가 깨닫게 되죠. 야고보서 보면은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너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죠. 기뻐하는 자이나 저는 찬송할 것이요. 고난받을 때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생각을 하게 하시죠. 조금 고난이 있으면 생각 안 해요.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나중에 생각하게 되고 그때 이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이 구절은 지금 이 교회 시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들의 음탕한 마음과 그들의 우상들을 쫓아 음행하는 그들의 눈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상식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고보서 4장 4절 보면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니까 뭐죠? 모르고 되는 얘기예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서도 몰라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사랑한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 읽는 것보다도 TV 보는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도 다른 세상 것들을 더 책을 읽고 신문을 더 열심히 읽고 쓸데없이 말이죠. 세상 돌아가는 거 우리가 많이 할 필요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알게 돼요. 성경에 다 나와있고 우리는 그저 주님이 주신 대로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 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얘기하는 건데 그건 모르면서 세상 돌아가는 건 뭐 알면 뭐예요. 교회들마다 보면은 예배 끝나고 밥 먹을 때 되게 정치 얘기하더라고. 나는 도대체 말이지. 뭐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성도들도 죄를 짓게 되면 죄를 얼른 하나님께 자백하고 참회하죠. 왜? 성령이 있는 사람은 말이죠. 성령께서 슬퍼하죠. 성령께서 슬퍼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에베소서 4장 보겠습니다. 4장 보면요. 30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버리라.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결국 막 화를 내고 막 분을 지르고 이게 그러면 성령께서요 슬퍼하십니다. 슬퍼하셔요. 그러나 항상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정하고 서로 용서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오지. 왜?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요. 우리가 슬플 때 주님이 슬퍼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그렇게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구속의 날까지 이르죠. 구속의 날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휴거의 날을 얘기해요. 구속의 날은 우리 몸을 벗는 날이에요. 이 몸, 이 원수 같은 몸, 우리가 구원받기 전이나 지금은 똑같은 몸에 살죠. 이 원수 같은 몸. 그러나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이 몸과 혼을 갈라놨잖아요.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고 그랬죠. 갈라놨죠. 옛날엔 딱 붙었어요. 다윗이 내 혼이 진토에 붙었으니 내 혼을 소송시키소서. 이게 뭐 완전히 그냥 영혼력이 쫙 붙어 있으니까 완전히 붙어 있으니까 이게 몸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말씀하신 그리스도가 들어오셔가지고 탁 갈라놓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죄의 몸을 벗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죄의 몸을 벗어버린 것입니다. 아멘.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벗을 때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고 구속의 날이라는 것은 바로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몸의 구속이다. 완전히 몸을 던져버리고 주님 오시기 전에 죽는 사람은 몸을 던져버리잖아요. 어차피 벗어버리죠. 그러나 주님이 살을 때우는 사람은 이걸 그냥 가만히 있는 채로 이게 벗어지고 새 몸을 입는 거예요. 이게 신비다. 이것이 엄청난 신비다. 미스터리다. 이걸 휴거의 신비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러한 구속의 날이 있다는 거, 바로 이것이 휴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적입니까? 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믿음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죄를 질 때마다 내가 비참해질 때 부르짖고 회개할 때 다시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시켜줍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남은 자들이 부르짖을 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1948년에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해진 것도 틀림없이 부르짖는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지를 여당하고 지금은 잎사귀들까지 막 나고 있습니다. 15,000여 명의 메시아닉 교회들이 이스라엘만 그렇게 있고 전 세계 도처에 예수를 믿는 예수와를 구세주로 영접한 많은 유대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잎사귀를 내기 시작하던 때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제 주님이 곧 오신다는 얘기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죠. 결국 이렇게 우리도 정말 죄를 질 때마다 이렇게 자신을 혐오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것 바로 성령께서 탄식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성령이 없는 사람은 상관이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으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소란스러운 거예요.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용서할 줄 모르고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러고 그 뭐 이럴 수가 있냐고 뭐 옛날에 뭐 어떤 여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서 그랬대. 나는 저 집사님한테는 교회 안 나오겠다고. 왜 그러냐? 저 사람만 보면 내가 그냥 짜증이 난다고 말이지. 나를 괴롭힌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또 다른 여집사님이 또 왔다는 거야. 근데 바로 그 사람은 바로 지금 그 여집사님이 얘기한 그 사람이야. 아니, 나는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그럼 뭐가 그렇게 억울하냐고. 예수님만큼 억울하냐고. 그 뭐가 이렇게 억울하냐고. 당신이 예수를 정말 믿느냐고. 참, 이게 문제입니다. 또 어디에서는 성가대에서 장로 부인하고 집사 부인이 서로 싸우다가 집사 부인이 장로 부인 뺨을 때려가지고 교회가 갈라졌대요. 세상에 이런 일이 왜 있습니까? 거듭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성찬하는데 성찬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큰 교회예요, 큰 교회. 또 오렌지 카운티 있는 교회예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집니까? 교회를 오게 되면 거듭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거듭나야 돼. 그 사람 거듭나지 않으면 가망 없어. 그냥 안 됐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까지도 괴롭힘을 나가는 거예요. 마치 염소가 양을 들이받는 것처럼. 그래서 목자들은 어떡하는지 한 사람이라도 다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줘야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우리 11절 12절 다 읽었죠. 자,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너는 손으로 치고 발로 구르며 말하라. 제가 이 말씀 보니까요. 옛날
시골 살 때가 목사님이 막 안타까우니까 말씀들을 잘 못 깨달으니까 발로 막 부르는 거야. 막 콩콩 부르는 거야. 그냥 발로 콩콩 부르고 이걸 손바닥을 치고요. 강대상을 치고 그럽니다. 여러분. 답답하죠. 뭐 이게 침이 막 튀고요. 예. 그렇게 부르짖는 걸 제가 아주 눈에 선한데요. 정말 이스라엘 집의 모든 악한 가지가 뭐냐면 포도나 외쳐라. 오늘도 마찬가지죠. 라우디게 교회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죠. 이는 그들이 칼과 기근과 자연병으로 써질 것입니다. 앞으로 조만간 환란기가 되면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이나 엄청난 칼과 기근 속에 들어가는데 요한계시록 공부를 안 하니까 그거를 다 상징이라고 그러고 이걸 이미 이루어졌다고 거짓말을 하니까 양떼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 또 계시록의 말씀을 볼 때,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오고 있구나.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오고 있구나. 내가 어찌 그것들을 피할 수 있겠는가? 이러면서 자백하며 회개할 때,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면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거듭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사람의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영원히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막 죄의 짐을 지고요. 막 고통을 받고 막 내가 어떡한가 막 이러고 있다가 교회 왔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혼을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딱 받아들일 때요. 그 사람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거듭난다 그랬죠. 물론 말씀 안에 성령이 있죠. 성령의 역사,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도 되고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말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과 성령이 같이 역사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에 간다고 그랬죠. 말씀이 선포돼도 성령이 붙잡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광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면서 결국 회개하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전혀 회개를 못해요. 또 구원받지 못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영적으로 소경이 되기 때문에 귀머거리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될 수가 없죠. 그런가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까지도 성경 공부를 안 하니까 이 시대의 표적을 보면서 때가 되었구나. 때에 따른 말씀을 먹지 못하니까 때에 따른 양식을 먹지 못하니까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북의 김정일이가 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카스트로가 저렇게 물러났으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이란과 이스라엘 관계가 있어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성경 모르니까. 이집트에 지금 무슬림 브라더후드가 지금 잡고 있습니다. 데모에다도 잡으면 민주화 될 줄 알았죠?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아랍 국가들이 전부 모슬림 나라가 된가 왜 그런지도 몰라요. 지금 이것을 보면서 성경대로 돼가는 거.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공격할 준비가 다 돼 있고 아마겟들이 바로 갖고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몰라요. 거듭난 사람마저도 몰라요. 이 교회가 뭡니까? 거듭난 사람들에게 때를 알려주는 이것이 우리 사명 아닙니까? 그때 말씀을 계속 전파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눈을 돌리게 되면은 결국은 영적으로 완전히 소경이 되게 되고 누군가가 지금 말씀합니다. 발을 구르면서 손으로 치면서 그러면서 이 말씀을 증가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 이게 지금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외쳐야 되죠. 외쳐야 돼. 아멘. 외쳐야 됩니다.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요 가까이 있는 자는 칼에 쓰러질 것이며 남아있는 자는 포위당한 자는 기근으로 죽을 것이라. 이같이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이루라 이룰 것이다. 그들의 살해된 자들이 그들의 재단 위에 우상들 사이에 모든 높은 언덕 위에 모든 산 정상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모든 상수리 나무 아래 곳에 갖고 아래 그들이 자기들의 모든 우상들에게 분양하는 곳에 있을 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아니라.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요. 칼과 기근과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또 전염병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자연적인 거다. 없어요. 단순한 어떤 부주의다. 전염병이 이러면 저 보건당국이 잘못했다. 그 보건복지부 장관을 그냥 자진시키고 이 정도지 절대로
뭐 크리스찬이 대통령이 됐는데도 그렇다고요. 그리고 무슨 여러 가지 지진 나고 그러면 천대지변이다. 이런 것들 이렇게 그냥 물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면 난리가 나죠. 미친 사람 취급당합니다. 예. 그대로 칼이 임할 때 회개해야 되고 어떤 죄가 있는가. 또 기근이 임할 때 먼저 자신에 속한 나라와 민족의 죄를 생각해야 되죠. 전염병이 있을 때 또 어떤 죄를 지었는가. 근데 옛날 우리 조상들은요, 비가 안 오면 왕들이 회개했습니다. 기우제를 드렸어요. 그럼 비가 왔어요. 또 그들은 하느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몰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자 했죠. 중국도 상제라 해가지고 중국 황제들이 상제에게 기도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래도 깨끗했어요. 좀.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죠.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근이 나고 지진이 나고 독감이 걸려가지고 닭들이 떼거지름을 나고 돼지 소들이 나가 자빠져 죽는데도 전혀 그런 얘기 들어오지 못했죠. 교회마저도 잠잠합니다. 13절 그들의 살아있는 자들이 그들 제단주의 우상들 사이에 모든 높은 언덕 위에 모든 산정상에 모든 푸른 나무에 아까 읽었죠. 이렇게 이건 뭐죠? 그들이 우상 섬기는 장소입니다. 바로 그곳에 있을 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한다. 그곳에서만 죽게 만드는 거죠. 산을 가서 죽게 만드는, 몰아가서 죽게 만드는 거죠. 다윗은 포르자벨 같은 바빌론 강변에서 노래할 것을 이미 알고 노래했습니다. 우리 137편 시편 이미 다윗은 알았죠. 다윗 시대는 포를 안 잡혀갔죠. 그런데 이미 바벨론에 나중에 포를 잡힐 것을 알았어요. 성령으로. 그래가지고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정녕 우리가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우리가 우리의 하프들을 그곳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들에 걸어나니 이는 거기서 우리를 포로를 끌고 간 사람들이 우리에게 한 노래를 청하였고 우리를 황폐케 한 자들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면서 말하기를 시온의 노래 중 한 곳을 우리에게 한 곡을 우리에게 부르라 하였더라. 우리가 타국 땅에서 주의 노래를 부르리요. 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으로 그 기교를 잊게 하라. 그 기교를 잊게 하라. 이미 예언한 거죠. 이게 알았습니다. 다윗 때는 포로 잡혀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비참하게 될 것을 이미 얘기하고 이스라엘이 시온을 생각하면서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울 것을 말씀했고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징계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 이렇게 징계하면서 마침내 이들이 내가 주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이스라엘이 정말 디블라처럼 황폐한 땅이 되고 지금까지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 회개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들에게 회개함을 주시고 정말 예수야를 저들의 메시아로 영접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 이 LA 도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통해 때를 분별하고 앞으로 닥쳐오는 혼란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회개하며 거듭나지 못한 사람 거듭나며 또 거듭난 사람도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예수의 피로 말씀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깨끗하게 되어서 아버지 주님 오실 때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축복을 누리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할 때 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 다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또 이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 온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유대인들 축복해 달라고, 저들 많은 사람이 남은 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